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죠. 둘째 날에는 없습니다. 둘째 날에 없고 셋째 날에 이렇게 두 번 나오는 이유는 둘째 날에 있었던 궁창 아래에서의 벌어진 일과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둘째 날 궁창 아래에서 벌어진 일은 번제단의 사건과 그 놋바다라고 하는 물두멍의 사건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제 이 셋째 날은 이것과 연결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청교도 설교가이며 신학자인데 둘째 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리고 셋째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이 무엇에 초점 두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해로 보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그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연구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상고했던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만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대적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결국은 그 영생을 바로 설명하고 영생을 제시하고 그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예수로 말하는데 예수로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너희에게.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서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구원 역사를 그 안에 담아두셨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진행해 가셨는가를 풀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과연 이 창세기를 1차적으로 받았던 1차 독자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들은 읽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게 이 풍성한 계시가 열려서 발견해내지 못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입장과 처지가 못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으로 이미 받았어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을 완성하시고 어떤 구원인지를 가지고 그 구원을 보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원형으로 해서 이 땅에 모형을 출발시킨 거예요. 이 모형은 뭘 알려주는 거예요? 원형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말씀까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 그럽니다.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하나님이 완성시킨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기로부터 하나님은 창조 행위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이 창조라는 사건과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단순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뭐가 만들어졌다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창조 행위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 놓으셨는가,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아직도 관점을 그냥 우주 창조로만 지금 창세기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분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계시,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더 풍성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계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묻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심으로써 묻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더핑크는 이렇게 서론에서 말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날도 아니고 넷째 날도 아니고 이 셋째 날, 이런 묻이 드러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묻을 드러내게 하시는, 정말 핑크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으키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이렇게 보여내는 데 있어서 왜 천하의 물을 이렇게 모으시는가, 모으심으로 말미암아 묻을 내시는가, 이 천하의 물이 모아진다는 건 대체 무엇인가, 이런 설명들을 우리가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왜 모으셨을까? 여기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물을 모으시고 묻을 드러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는데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드러난 묻이죠, 그걸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아름답구나,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것 치고는 하나님이 볼 때 흡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천하의 물을 모아서 딱 바다로 만든 게 하나님 앞에 흡족했다는 거예요. 바다라는 그 에메랄드 빛이 나오고 우리가 답답하면 가서 보는 탁 트인 그 수평선 너머에 있는 그런 좋은 바다라는 그림이 아니라 이 바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인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바다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이 바다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요. 죽이고 끌어내요. 홍해 바다에 갇히게 하고, 그리고 정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듯이 바다는 그런 곳입니다. 바다는 심판의 장소고 저주의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한 곳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심판하신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인 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곳에서 묻힐 내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시는 겁니다. 바다가 대체 뭔데요? 바다가 뭔데요? 옛날에 삼양라면도 있고, 라면 중에 제일 큰 라면은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뭔데요, 여러분? 바다는 하나님께서 물을 모아버렸어요. 모은 물이에요. 모은 물. 근데 이 바다가 뜻하는 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과 원리와 사고방식과 세상에 추구하는 목적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바다가 나올 때는 항상 그곳은 부정적이고 심판과 저주로서 나와요. 하나님은 이 바다를 지금 왜 만드셨을까요? 역사 속에 이 바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인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 없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가보면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가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고 옛 하늘과, 그러니까 처음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았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바다라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살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니까 있었던 바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다 없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러면 내가 그 좋아하는 바다가 없나? 그 문자적인 바다가 아니라 지금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바다의 실체가 뭐예요? 세상 임금이에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역사 속에 이 마귀를 풀어놨을까요? 왜 그렇죠? 이 세상 임금을 왜 놨죠? 하나님이 그걸 놓으시면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도구예요.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간악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마귀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영원토록 함께할 영생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수단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다라는 저주와 심판의 이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 바다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바다는 하나님이 좀 모으는 것처럼 모이는 물이고요. 섞이는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합이에요. 혼용이에요. 비진리예요. 이런 것이 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
그런 이 섞여지고 혼용되어지고 혼합화되어지고 짬뽕화되는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구별시켜내는 거예요. 일으켜 내세우는 것이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실제로 떠나는 것, 그게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과 연합한 삶이에요.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불렀는데 거기에서 주저앉는 것, 불렀지만 주저앉는 것, 그게 데라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까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가 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1장 가봅니다. 11장 31절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실은 떠났던 패밀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패밀리입니다. 떠났습니다. 가장 그 당시에 그 문명의 발생지였던 유프라테스 강과 티브리스 강을 끼고서 이렇게 그 발전했던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가장 번영했던,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니까 뭐 할 말 없는 거죠. 그렇게 번영했던 곳인데 그곳으로부터 그 유목인들의 그 위협과 떠날 때 그냥 개나리 보찜 찌고 그냥 아브라함하고 몇 사람 떠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종들과 정말 그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건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언제든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듣고 저 하란이라는 곳, 북서쪽이죠. 한참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올라가서 960마일인가요? 그리고 또 거기로부터 다시 가나안까지 또 600여 마일을 또 다시 내려와야 되는 이곳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던 데라는 하란에서 그냥 머물러 앉습니다. 그냥 머무르고 끝나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여기로부터 떠나랍니다. 이게 뭐죠? 가장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것들이에요. 편리한 것들이고요. 아브라함을 보장시켜줬던 내용들이에요. 본토, 그죠? 고향. 그리고 자신의 혈육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민생활 하면서도 그래도 힘들어도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여러분들에게 피부치가 있고 그러면 조금 더 그런 그 자신의 마지막 보류들, 아버지, 그 가장 그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안돈감과 보장감을 주게 하는 것, 여기로부터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아질 때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모아지면 심판이에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모았을 때 하나님은 때려 부수죠. 흩어버리죠. 하나님은 지금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왜 굳이 이렇게 떠나도록 하는가, 분리시키는가, 왜 그것으로부터 결별시키는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복이라 그래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숱한 역경과 어려움과 그리고 정말 막벨라 굴 하나 얻는 그런 나중에 그런 삶이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복됐다라는 걸 우리 다 알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축복된 것을 성경은 또 증언하잖아요. 이렇게 복된 인생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걸 우리 모두 다 아는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계시하시고 보여준 것,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처럼 뚜렷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냈구나. 나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하나님은 나를 초대했구나. 내 삶은 여기구나. 그걸 받았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 한마디 듣고 떠났다라는 순종이라는 행위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묻이 드러나는 것처럼 떠나는 것처럼 아브라함 속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한 부활의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복 받으셨어요? 그럼 그 복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받은 복이 뭐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활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과연 뭐냐고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밑에 보셔야 답 없어요. 설교자를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떠나와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 이민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었다고 그래야 그나마 건강도 좀 지켜주시고 뭐 빌빌거리지만 돈도 또 먹고 살게끔 조금 하나님이 또 그래도 살게끔 해주셨고 뭐 자녀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 그냥 교회가 막 그 안정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가 큰 소리는 안 나고 그러니까 교회 또 말씀도 좋다고 하고 좋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나마 맛보고 그냥 쏘쏘 괜찮다 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12 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이라는 고센 땅에 그들을 두셨어요. 얼마 동안? 430여 년 동안 두셨어요. 그런데요 거의 뭐 뒷부분 한 30여 년 어간 되겠죠.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노예로서 막 그 힘들 벽돌 굽는 일을 시키기 전까지는 400년 어간 동안은요 이 고센 땅, 이 단어가 고센 그러니까 힘들고 빡세게 살았나 보다 그러는데 거기가 애굽의 나일강 상갑주예요.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70명이 들어가서 200만이 거기서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넉넉하고 풍족했던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살면서 마치 미국에 와서 한인타운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400년 동안 이들이 애굽의 문화 속에 잠식당하고 아니 애굽의 문화를 누리고 아니 애굽의 문화를 어떤 사람들은 선도해 가고 애굽 뭐 스탠퍼드 뭐 하버드 뭐 이런 데도 막 들어갔겠죠.
애굽 노래방에 가서도 뭐 노래도 불렀을 테고, 틀림없는 그 모든 혜택들을 다 누려가면서 애굽화 되었던 기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전혀 하나님은 섞이지 않도록 그곳을 분리시켜서 그 안에서 이렇게 놓았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민,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들은 애굽을 너무나 버릴 수 없고, 오히려 애굽을 준 하나님을 나는 그 하나님이 좋다가 돼버린 거죠. 애굽을 왜 주셨는가? 애굽의 문화를 누리고 애굽에서 안주하고 정착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애굽에서 하나님 회당 짓고 거기서 그러라고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은 애굽의 문화와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 하나님 나라, 이걸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출발시키려고 이들을 준비시켰는데, 이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분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서 애굽의 모든 것에 동화되어서 삽니다. 애굽처럼 산 거예요. 애굽화 되어서 애굽이 주는 모든 혜택들, 애굽이 불러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탐닉하면서 그곳에서 안주하고 안락하고 삽니다. 이렇게 산 기간이 400년이 됐다면 대대로 몇 대가 걸치면서 그들에게서는 얼마나 애굽이 익숙했겠어요. 이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보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있는 그 순간에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애굽이 그래도 노예였지만 수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부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향신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드렸으면, 내가 기부했으면 하나님도 테이크가 있어야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그 삶의 정황이 뭐 이런 거냐는 거예요. 뭐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익숙함과 안락함, 그리고 구태의연함, 나태와 그리고 애굽화 되어버린 정신, 사고방식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 그렇게 똑같이 살아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갖길 원하면서 성도답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내 속 깊은 곳에 이 세상이 혼합되어 있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것들이 너무나 내게 길들여져 있어요. 너무나 내게 맛깔스러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이 익숙함, 내 안일과 내 게으름. 말은 하나님, 제가 게을러요, 나태해요, 나는 정말 여기서 일어나고 싶어. 일어나고 싶지 않는데 말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아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 현실을 여러분 핑계대어서 여전히 나는, 그러나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돌아왔으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조금 생각하고 느끼는 것 같지만, 가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 세상의 방식 그대로 하잖아요. 그게 400년 동안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게 길들여져 있다고요. 자,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물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아진 물을 하나님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혼용되고 혼합되고 비진리화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뼈저리게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왜 예수, no answer, 예수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것을 진짜 만나게 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치열한 이 안락함과 안일함과 그리고 이 쾌락과 이 세상의 가치가 주는 이 것으로부터 고통이 없으면 절대 모세를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따라 나와요. 잡족들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따라 나옵니다. 왜 따라 나오죠? 30년 어간에 그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짖잖아요. 살려주소서, 제발 좀 살려주소서. 그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곳이 광야인 줄도 모르고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나와보니까 내가 이런 거면은 아니었는데, 그랬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훌딱 건져내고 묻으로 우리를 드러냈는데, 내놓고 보니까 그 묻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묻이 광야예요. 얍바사라는 뜻이 마른 땅이고 그게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게 육지입니다. 거기에 뭐가 없어요? 식물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그 묻을 땅이라고 불러내시는 거잖아요. 그 땅에다가 비를 주셔요. 나와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아닌데 여기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다. 이 불러내심 속에 따라 나오는 것. 나는 정말 떠났는가? 아브라함처럼 데라와 같이 하란에서 죽고 만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떠나왔는가? 하나님이 바다라는 것 모아서, 천하의 물을 모아서 이 혼합되고 애굽화되고 세상적인 이곳에서 나는 정말 떠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끔 하셔서 떠나왔는가? 지금 나는 떠나야 할 바다가 무엇인가?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거 안 되고서는요, 그냥 여러분 하란에서 죽는 겁니다. 데라예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버티기가 녹록지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요, 한 주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헐떡거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눈물 흘려 기도하고자 여러분의 영혼이 막 하나님 앞에 헐떡거릴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바다를 심판하고 저주하여 그 바다로부터 건져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 되게 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분리, 하나님이 주신 복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임을 만들어 놓고 와라 막 억지로,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수요 집회에 여러분이 오면 여러분의 영혼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떠나온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내가 떠났구나, 내 익숙함, 안락함,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가 정한 이 말씀의 시간 동안에 오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그 시간에 정말 필요한,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여러분의 육신의 익숙함과 편안함과 안락함에 잠들어서 있으면서 내 영혼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건 하란에서 죽는 데라예요. 그 익숙함으로부터 떠나오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삶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우리는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권하기는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안고 여러분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신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안고 좀 우셔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만난 그 터져나오는 은혜의 기쁨이 왜 없습니까? 성도만이 갖는, 성도는요 세상에서 배부를 수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세상 안락에서 이제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성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거머리 아시죠? 전 시골에서 그 모내기 할 때 제 장단지에 거머리가 붙었을 때 너무나 징그러워 가지고 뛰지도 못했어요. 징그러워서. 여러분, 여러분의 장단지에 거머리가 두세 마리가 허벅지에 아니면 장단지에 붙어 있는데 피를 쭉쭉 빨아먹고 있는데 그 거머리하고 같이 계실 수 있어요? 세상 자연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성도는 죄를 혐오합니다. 죄가 징그러워요. 그리고 그런 세상화 혼합화되어진 그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대로 추구해가는 자신의 이 죄된 모습에 대하여 혐오해요. 징그럽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애국화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로부터 떠나게 하신 것이 이게 복이구나. 내가 여기에 섞이지 않고 이 안락함과 이 안일함 속에서 내가 잠식당하지 않도록 나를 떠나오도록 나를 끌어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게 구원이었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활에 연합된 거였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증거가 이거구나. 내 안락함과 내가 타협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이것에서 이겨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연어처럼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떠내려가지 않고 거슬려 올라가는 이런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구나. 이게 연합된 삶이죠. 이게 없는데 죽은 물고기처럼 둥실둥실 떨어가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있다라고? 여러분, 그건 부활의 생명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은요 정말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거짓됨을 폭로시켜주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이 분명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받은 자로 구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물과 바다가 이렇게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물을 모아놓으면 이게 그러면 뭐 바다니까 그 뭐 바닷속에 물 똑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은 모은 물을 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분리된 물, 모아지지 않은 물을 구별시켜요. 자, 어떻게 구별되는지. 물과 바다가 들어가면 물이 모아지면 바다고요, 모아지지 않고 독립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으면 이게 물이에요. 자, 이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가보죠. 이사야서 11장. 우리가 이 이사야서 11장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메시아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적으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나라,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그 이리와 염소가 같이 뒹굴고, 그다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그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장난쳐도 해함이 없는 그 말씀을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처음 하늘, 첫 창조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자, 9절 봅시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이 막 환호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자기 지식과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바다예요.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 지식, 자기 지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가보죠. 하박국서 2장. 하박국서 2장도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이런 로마서의 고백, 또 갈라디아서의 그런 고백은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서 2장에서의 이 한 묵식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게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왜? 세상이 너무나 추악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 이익으로 편벽해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정말 의인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심판하고 끝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고 가는 것이죠. 그 문맥 속에서의 설명입니다. 14절 함께 합독하죠. 함께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가스펠송 하면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막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물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다는 바로 자기 지식과 또 자기 철학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찬 바로 모아진 이 혼용된 애굽,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심판하듯이 물이 바다를 덮어서 여호와를 아는 영광의 지식이 드러나듯이. 그러니까 이 설명이죠. 하나님이 왜 천하의 물을 모으셨는가? 천하의 물을 모으심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충만케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 이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이거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학벌, 그리고 여러분이 배웠던 교육,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 여러분이 잘 꿰고 있는 여러분들의 논리, 그거 다 뭐다? 쓰레기다. 인정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인 천하의 물을 모아서 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세상 마귀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다 얻은 답이 뭐예요? 세상은 정말 자기로 가득 찼구나. 여기에 어떻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세상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교육, 세상 철학, 거기 뭐가 있어요? 다 사람을 중심에 세우고 사람을 하고, 실용주의, 존 듀이의 실용주의 뭐예요? 비둘기 열심히 가르쳤더니 비둘기도 탁구 치더라, 이렇게밖에 안 가잖아요. 정말 다 사람을 교육시키고 다 가르치면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다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읽는 세상의 그런 지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헐떡거리세요? 왜 그것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세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그것이 정말 쓰레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헛된 것, 허망한 것,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로부터 내가 잠식당해 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이 비참함이구나, 이것이 여기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시는 거예요. 떠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자체도 아니라고 안락하고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아는 영광의 지식, 여호와를 아는 영광의 지식이 내 세상 지식, 철학, 개똥 철학을 잠식시킨 적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표대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건 그렇고 이 생각이 항상 그게 늘 앞서요.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5장을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보세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랍니다. 무엇이? 음행하고 그리고 온갖 더러움과 탐욕과 이런 거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이건 성도에게 걸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성도는 분리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추함, 추잡함을 말하는,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다 그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음담패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마땅하지 않답니다. 성도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랍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 굉장히 반복했죠.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절대 이것을 알으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4절에 가보면요, 이것을 교묘한 말이라 그럽니다. 공교한 말, 교묘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헛된 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묘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헛된 말, 교묘한 말이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그 상황윤리예요. 상황윤리는 뭐냐면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절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옳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 사람 말도 틀리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에 정상에 오르는 데 있어서 나는 이 길만 생각했는데 그래 그 길도 있었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도 그 길이 있네 라고 절대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WCC예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가 포용 종교화 되면서 천주교하고도 손잡고요. 한국에서는 석가탄신일 날 교회 앞 플랜카드에 석가 탄생 축하합니다 플랜카드까지 붙여주고 같이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회담도 하고 서로 동국대 가서 메시지도 전해주고, 당신들도 우리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도 구원이, 우리 해탈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우리 같은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벌써. 상황윤리입니다. 혼합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천하의 물, 바다라는 것은 이렇게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묘하게 비진리화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절대성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진리로 잡고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분명히 떠나라 하셨지만 그 떠남과 상관없이 섞여서 여전히 한 발은 애굽에다 두고 한 발은 가나안에 걸치려고 하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길게 뻗으려고 하는, 여전히 애굽에서 발을 떼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 그것을 상황화시키는, 상대화시키는, 그게 심판과 저주받아야 할 바다예요. 여기로부터 나온 자가 성도입니다. 여기로부터 나온 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기로부터 나온 것이. 오늘날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개혁교회들의 좋은 점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이게 그 진리를 알지만 진리대로 산다는 게 녹록치가 않고 알면 알 만큼 이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도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기 쉬워요? 알면 뭐해? 살지도 못하는데. 배우면 교만해지고 머리만 사람이 막 그러고. 그래서 사는 게 중요하지. 사는 거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한데 그 사는 것이 과연 절대적인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삶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 좀 살고 있어 라고 진리와 교리를 무시하면서 교리와 삶을 나름대로 그것을 교리와 삶은 아는 만큼 살아야 되니까 하면서 비진리화시키면서 진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광의 충만함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기 5절을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예요.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답니다. 천국 못 간대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러면 우리 다 진짜 천국 못 가는 건가요? 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은 이런 말씀을 왜 하시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인 우리가 회개하며 살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음행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벌어졌으니까 난 지옥 가나, 그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성도는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성도인데 회개하지 않은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 대체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진리가 기준이죠. 그 진리 대신 말씀을 여러분이 익히고 배우고 듣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갖다 놓지 않았는데 대체 여러분이 뭘 회개한다는 거예요? 뭘 산다는 거예요? 대체 진리 떠난 삶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그게 교묘한 말이고 그게 헛된 말이라고요. 이게 섞이는 거예요. 이게 바다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안 배우고, 덮어버리고 더 알면 힘드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가 아닌 말씀이 쏟아지면 정말 그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의 속에 세상의 거짓된 그런 세상의 물결과 문화 속에서 떠나온 자만이 거머리와 같이
징그러운 세상 가치관과 원리와 그리고 그 안락과 나태와 게으름이 붙은 거머리가 징그러워 보이는 거야. 안 징그러워. 좋아. 다이어트에 좋나? 피를 빨아줘서? 좋아. 같이 살아. 키워. 아니에요. 이사야서 29장 하나님 말씀 가봅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왜 마음이 떠나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찾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떠나요. 왜 떠난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그 이유가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죠. 나를 채우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헛된 것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것,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애굽의 그 모든 그 방식들 있잖아요. 애굽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애굽은 일단 돈이 있으면 유익해요. 애굽은 매장지를 구해야 되죠. 노후가 있어야 되고. 애굽은 그 다음에 보험도 애굽의 보험, 카이저 보험인지 뭐 애굽 보험도 드러나야 되고. 애굽의 남편. 애굽의 남편. 여러분 애굽의 남편이 누구죠? 실력 있어요? 돈 잘 벌어요? 착해요? 예수 안 믿어요. 애굽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거짓부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발나발 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찾는다 보이지만 마음은 너가 정말로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애굽의 남편이 주는 베니핏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은근히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오기 싫은 거예요. 애굽에 만난 것들, 애굽에 그런 나를 채워줬던 향신료 그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된 것처럼 돌아본 것처럼 자꾸 돌아보고 사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기이하고 또 기이한 일 행하시겠다는데 그게 뭐냐면 똑똑하다고 하는 세상에서 나는 나처럼 잘난 사람 없어 하는 그 지혜자의 지혜가 박살나갈 것이고요. 또 명철자의 그 총명이 뭐 자기 논리를 가지고 헛된 철학을 가지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아니다. 너 섞일 수 없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섞일 수 없어.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전도하는 거야. 한 영혼 구원하는 거야. 회개하세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고 살았고 이 썩어질 세상에 그 쓰레기 같은 거짓된 지식에 목말라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가치를 여러분 세상에서 교수가 뭐 그렇게 좋아요? 성도가 좋죠. 집사님이다. 권사님 아니 저 집사 아니고 저 성도. 그러면 갑자기 죄송해요. 쪽팔려지나요? 세상 박사. 저도 2과목 들으면 박사 돼요. 싫습니다. 제가 교만해질까 봐 싫은 게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싫어요. 여러분 이런 그 세상의 것으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두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죽을 준비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 할아버님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가묘를 아예 무덤을 만들어 놓고 수의를 다 준비하고 하여튼간 돌아가실 거 비석까지 자기 비석에 공적까지 다 적어서 세워놓고 다 하셨어요. 그러고 결국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그게 죽음 잘 준비하는 걸까요? 죽기 전에 수의에다가 자녀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이렇게 글 남겨놓고 그러면 그걸 잘 죽는 건가요?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오늘을 사세요. 오늘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사세요. 여호와를 아는 영광의 지식이 오늘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로 오늘을 사세요. 내일은 내일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죽을 자리 내가 그 몇 자리도 로즈힐에다 그것도 할아놓고 거기다가 뭐 그 자식들한테 뭐도 그리고 가족들한테 유산분 그 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지식으로 사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바다를 떠나왔다는 거 하나님이 이 바다를 심판한 곳에서 내가 예수의 부활과 함께 무치로 드러났다는 이런 신앙을 증명해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모습입니다.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 삶을 사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합하여서 연합하여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녀로서의 그 복되고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이 천하의 물 거짓됨 그리고 이 혼용된 이 애굽과 세상의 이 거짓됨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거머리와 같은 것을 보고 혐오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떠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도록 겪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부르짖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거짓된 것에 속아서 하나님 애굽의 물질 문명과 애굽의 남편과 애굽의 거짓된 것과 애굽의 안락에 파묻혀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 영혼을 불었을 때 남편도 자식도 아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